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 경건의 연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 말씀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경건의 연습 속에 꼭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아버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꼭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 그 산 믿음, 천국 가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안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11조 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 축복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형통한 길로 가되 아버지 그 온 집안이 하나님 이 귀한 비밀로 여호와를 경외하여 영생 생명 얻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복가 주신다는 아버지의 약속이 오니 그 복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손에게 물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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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 우리 인간의 육적인 그런 사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믿음의 가정, 또 어떤 일이 있고 있으면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요. 어려움 당하면 물론 기도는 무슨 당연하게 기도는 해주지만 또 여러 가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빛으로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게 계명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 지키는 그 생활 삶 속에 자 잠언 10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 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 경건의 삶 꼭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경건할 때 우리 하나님이 친히 나를 택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훈련을 지금 하니까 자꾸 조상죄, 대죄 깨닫고 회개하는 이 연습 잊지 말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래서 골방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무도 없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을 때 기도하러 올 때 오세요. 저도 항상 여기 있으니까 있습니다. 있을 때는 여기서 기도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말씀을 쓰고 기도하고 이런 습관들을 꼭 가지시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도 자꾸 쓰는 습관 그래서 자꾸 연습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지금 5일째입니다. 저도 오늘도 차 타고 가면서 오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자꾸 해보면 이게 결국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이라는 것은 아주 큰 그러니까 큰 문제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온전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다니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잠언 29장 25절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럼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버려요. 올무에. 그 올무에 걸리는 자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시기하고 분쟁해서 순전히, 그리고 육에 속한 자는 당을 져서 당 짓는 자는 육에 속해. 그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렇게 끼리끼리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체 세상을 다 사랑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당 짓는 자는 육에 속해서 하나님이 성령 안 줘요.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사랑 않고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 사랑하는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자리를 깨달으시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먹는 거지. 4단계 회개는 그냥 어떤 뭘 하나 4단계 회개입니다 하고 이 타이틀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참 귀한 건데. 근데 오래 하면 4단계 회개 오래 한다고 하면서도 참 그런 모습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네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계시록 21장 8절은 안 읽어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라 되돌려 보내버리잖아요. 사사기 7장 3절에 보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데 절대로 거기에 참여할 수도 없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그랬다고요. 자, 우리 사사기 7장 3절도 한번 봅시다. 내가 어느 자리입니까? 그걸 지금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 되어서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의인이 돼서 의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그 원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게 아버지 약속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했지요. 여러분이 의인은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게 천국 간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기르아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지도 않습니다. 예. 참 그래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제가 이걸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순종해서 뭐 남들보다는 뭐 좀 못하지만은 이 순종하다 보니까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귀한 이 다른 복음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복음을 아주 그냥 그냥 확실한 그게 이게 온다니까요. 담대한 뭐 이게 뭐 나한테 뭐 크게 뭐 떨어지고 뭐 그런 것도 없어. 없는데 그게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크게 뭐 변화가 물론 오는 사람도 있어요. 크게 역사도 하고 뭐 있는데 우리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냥 내 하나님이 주신 조상의 허물과 내 죄, 소장이 심고 뿌린 그것이 나한테 지금 온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욕심을 버리고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고 나서 저도 목회자지만은 자꾸 심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가 이게 달라진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복음을 듣고 막 목사님들이 막 그냥 전국구로 돌아다니면서 막 심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요. 자꾸요. 행한 대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고 진리요 진리. 그러니까 윗대 조상이 우리 집안은 정말 매일 얘기하다 보면 우리 집안에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어떤 허물도 얘기를 안 했는데 자꾸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예. 우리 깨닫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땅을 사서 이렇게 하는데 이 옆에 옆집에 있는 그 집 옛날 집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집이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얼마 이거 안 돼요. 한 15팔 잡고. 이 정도. 이게 목사님 이게 설교 소리가 다 들리고 기도 소리가 다 들렸어요. 내가 이렇게 새벽에 가만히 이렇게 사람방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소리가 들려요. 슈 그 소리가 들린다고 기도 소리가. 그럼 그게 그냥 잠자면서도 그렇게 좋았어요. 그게.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복이에요. 네. 그렇게 가까이에 있는데 이게 생활의 삶이요.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러면 그 파리가 그렇게 많잖아요. 벽에 붙고 교회 벽에 비 오면은 그 돼지 똥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소똥에서 흘러나오는 그 똥물이 이렇게 교회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그 얼마나 안 좋아해요. 그게 다 어쨌든 간에 회개하라고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러니까 그게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깨닫지만 그래서 여호와 명철한 자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양식이 없어 지금 주림이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잘 삽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이잖아요. 그럼 여호와는 누가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여호와는 명철한 자만이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명철한 자만 여호와를 아는데 여호와를 알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 땅에 그대로 행하는 걸 깨닫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들으면 그냥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모른다는 얘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제가 깨닫고 보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딱이에요. 고린도서 10장 10절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부부부터 부모와 자식 관계 여기서부터 다 시작하는데 어렸을 때 되돌아보면 아이고 정말 부모 원망에 그 시골 원망이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 되는데 일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삶이요. 그래서 그냥 원망했던 거 부모를 탓한 거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죠. 회개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네. 그런 거 회개 안 하면 뭐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잠언 10장 24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걱정, 염려, 두려워하면 욥기 3장 24, 25, 26 욥도 그걸 고백하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나한테 입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욥기 1장 5절에 보면 예배 드리면서도 자식이 어떻게 될까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욥이요.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근심하면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이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1만 가지의 악이라니까요. 그걸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우리가 이거 이러니까 그냥 나오네. 이게 말씀이 그냥 떠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니까 남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잠언 19장 3절도 마찬가지. 미련한 자가 자기 길을 굽게 하는 것이 남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이것도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남 탓할 게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는 꼭 하는 거 보면 말하는 화법이 그렇다니까요.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됩니다. 이 4단계 회개 우리가 깨닫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곡은 이게 몇 가정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우리 마을 이게 몇 가정 안 돼요. 25가정밖에 안 믿어요. 하지문이가요. 이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하지문이 봤지? 저 위에가 상지문이. 그럼 다 알아요. 지나다니면 누구누구인가. 어느 교회 다니고 뭐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럼 그 삶 보면 아는 거예요. 생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때부터 내려온 망령된 행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처음에 와서 우리가 보니까요. 지방에 있는 시골하고 달라요. 이 경기도가요. 지방에는요. 그래도 서로가 이렇게 나누고 뭐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시골인데도 갖다 주고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꼭 갖다 주면 가져와요. 그건 있어요. 남아도 썩어도 절대로 안 갖다 줘요. 뭐 이거 배추 같은 거 뭐 이거 있고도 절대로 안 갖다 주면 가져오고. 그걸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게 배 있잖아요. 우리 장모님이 배 있는 거예요. 남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배 있어요. 용인 목사님도 그러고요. 뭐 있으면 남 갖다 주는. 그게 배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제 한 30년 동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농사 안 줘도 뭐 먹고 그냥 하겠어요. 갖다 주니까 그냥. 네. 몰라 누가 갖다 주는데도. 그냥 어쨌든 갖다 줘. 이 생활이잖아요. 이 4단계는 양심 살려서 죽은 행실을 고쳐서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주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이걸 갖고 이것을 내가 죄를 깨달아 회개해서 내가 그래도 먹는 말씀을 한 주일이라도 한 주일, 일주일간이라도 정말 마음에 가지고 이게 사는 것을 이렇게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물론 목회자들은 말씀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게 없더라고요. 네. 뭐 성도님들을 제가 뭐 어떻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뭐라고 할까요? 뭐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지를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인데 요한복음 5장 38절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면 말씀이 너희 속에 내가 가지고 가나 말씀 줄 것이 없으니까 네가 나를 죽이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잠언 10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알지만은 그걸 자꾸 돌리면서 회개를 해서 이걸 닦아놓으면 이 말씀이요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말씀이 떠나지를 않는다니까요. 그걸 제가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붙여놨다니까요. 내 방에 가면 여기 딱 붙여놓고 앉으면 보고 또 다른 것도 하고 또 보고 또 다른 거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이 땅에 없던 것을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으로 네가 이런 이 약속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딱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의인이 예수님이 의인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의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요. 사는데 행동이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엊그제도 가서 대전에 가서도 오늘도 제가 간증했어요. 목사님 앞에서도 대전에 가서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차에서 내리는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차를 양쪽에 해주면 다 못 열잖아요. 양쪽에. 근데 앉아가지고 이 차가 쓰면은 이 짝으로 내려지잖아요. 왜냐하면 이 짝에는 차가 다니니까. 근데 차가 이제 골목이라 많지는 않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근데 내가 여기 앉았는데 일리 내려야지 생각을 하는데 행동으로 이빨도 내려버렸어. 이 짝으로.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행동 하나 고치는 게요. 보통의 기회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붙여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하는 분들이 붙여놓고 계속 내가 나는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 그 거짓말을 딱 붙여놓고 다 하라 그 얘기예요. 나는 거짓말 잘해놓은 놈. 나는 거짓말 잘해놓은 놈.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절대로 안 변해요. 4단계 회개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니까. 똑같아. 10년 전에 그 사람 그 행동 그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저도 지금도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잠이잖아요. 잠언 6장 10절 11절에 나온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 근데 어느 목사님 저하고 했던 분은 그분이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딱 주셨다 그 얘기죠. 잠언 20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며 양식에 족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잠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자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나의 약한 걸 자꾸 내놓고 얘기해. 이게 십자가 자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한 걸 내놓고 자꾸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 10절 11절까지 그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11장이 아니라 12장 9절 10절 11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으로 내가 의인이 돼서 의인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행실이 그 의의 삶을 떠나게 되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해야 할 게 있다라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1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아멘. 의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회개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까지 모시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의인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닮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도 기록 말씀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보세요. 만일 의인이 이제 의인의 삶은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요. 의인은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행한 의로운 일을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의인에 살았던 그것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너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이게 의인은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인은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근데 그 행함이 내가 억지로 이거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제가 그래서 간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오늘도 이거 허물, 너희 그 행한 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행한, 그 범한 허물과 네가 지금 범했다 다시 조상죄, 조상의 허물죄.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것 모든 것 나의 이 행동으로 이 나타나는 매일 지적받는 거 그게 허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네. 매일 좀 깨끗하게 좀 하세요. 다른 사람 그게 허물이다. 그걸 자꾸 인정을 해야 돼.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 허물과 내 죄를 인정하고 시인을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4장 20절에도 보면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인정하나이다. 인정을 않는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걸 내 앞에 보여지는 것 이게 뭐냐 내 허물이다 그 얘기예요. 인정을 안 하면 무슨 회개가 돼요. 인정을 않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시인을 않는 거예요. 조상죄 내 죄인 시인을 안 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 적어지네요. 크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32편 5절 6절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는데요. 시편 32편 5절에 보면 허물은 여호와께입니다. 내 죄는 주께 아뢰고 그 죄를 숨기지 말라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시편 32편으로 가요. 32편 5절 6절.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말씀을 제일 드리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믿음은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인데 그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 지나 보니까 지금은 뭐 그냥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너무 뭐 좋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 이게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집안이잖아요.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궁뎅이를 붙여놓고 있지를 않아요. 아침에도 갔다 오면 있나 하고 쳐다보고 어디 갔나 없어졌어. 찾으려다 한참 찾으면 이게 하나님이 자꾸 회개시키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탓하지 마. 그런데 또 넘어져요. 그대로 얘기하지 거예요. 그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짐을 지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되고, 날마다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려면 조상죄, 내죄 회개하지 않고는 못 만나잖아요. 이게 잘 들어. 이 빌립보서 2장 4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믿음인데, 그분을 품고 사는 사람은 내 것, 남의 것 회개하면 내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1절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봤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려면 믿음의 결국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믿음이 이게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자라나려면 모든 악독이 첫 번째 나온다니까요. 모든 악독, 모든 계율,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절대로 비방하면 안 돼요. 근데 사단교회를 몇 수십 년을 했다고 하는데도 또 물론 얘기를 모르는 것을 이렇게 전달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듣고 막 그걸 중상모략하고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랬다니까. 이게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 같이 그것을 순전하게 해서 그걸 사모해야 되는데 매일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마냥 그 자리에 그 자리. 예. 여러분도 식물도 여러분 심어놓고 나무도 심어놓고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농부가 와서 그냥 뽑아버려요. 다시 그냥 교체하지요. 안 자라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든지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제가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한 지금 30년을 하는데도 그게 안 변해가지고 한다고. 근데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더라고요. 그 소리 듣고 아멘 하는 게 변한 거요. 변한 거예요. 그게 변한 거예요. 네, 그걸 제가 깨달았다고요. 네. 자꾸 여러분 이 책망 듣고 이게 싹 오는 게요, 참 좋은 거예요. 아유, 시간이 11시 안 넘으려고 그러는데. 뭐 찾았어요? 네, 빨리 읽어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아멘.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래. 자복해야 돼요. 여호와께.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게 조상죄,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막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요. 네. 그래야 경건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거든요. 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그분이 지시는 분이고 주님을 만나야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도 깨닫게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딱 모시고 우리가 계속 해야 할 게 있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원망불평하고 남 탓하고 뭐하고 한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요. 하나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의인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면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럼 의인이라도 이 땅에서 네가 의를 떠나 네가 그런 악한 행동을 하면 의가 다 무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이 땅에서 뭐냔 말이에요. 네?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어떤 남편이 이렇습니다. 아내가 이렇습니다. 그게 조상죄라니까요. 그대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그게 내 죄예요. 그렇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 의인은 이 땅에 없지만 하나님이 딱 약속한 거기에 딱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또 새 출발하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만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 4단계 회개. 오늘도 여러분 누구를 원망했어요? 누구를 탓했어요? 오늘도 그걸 조상죄 대죄로 회개기도 하셔서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항상 만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원망 불평했던 마음 아버지 넘어진 것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유되면서 남탓했던 마음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아버지 말씀했사온데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았는가? 아버지 또 조상의 허물 대죄로 내 죄를 나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아버지 또 남탓하고 살았는가? 오늘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 4단계 회개로 정말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어떤 일이든지 이 4단계 회개로 감사하며 사는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은 이 4단계 회개로 다를 감사하고 그 기쁨을 잃어보지 않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